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생기고 선한 마음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나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쁜 것이 생기고 나쁜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쁜 일을 따라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모습도 바뀔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가 있다. 상당히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 성도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시편 17편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로 상전이 종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그 손을 종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아야 된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해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이거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무엇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도 주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오늘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오늘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오늘 이들이 도대체 무슨 길이, 어떤 길이었기에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오늘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은요,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 이곳이 어디였냐고 하면 약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잠깐 대기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한번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살펴보고 오자. 그래서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였죠. 12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겠죠. 40일 동안에 이 정탐을 다 마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뭐라고 보고하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땅은 들어갔던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정말 그 땅은 열매가 이딴 많았고 정말 거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는 힘센 사람들이 살고 고인들이 살더라. 그 땅에는 성벽이 견고하더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대요. 왜요? 서글퍼서, 속에서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그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으니 하루가 1년이 될 것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20대 이하 된 사람들만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감격스러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렬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었느냐? 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길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2장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쭉 해놓은 거 있죠?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밑에 사막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돌고 돌았던 데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은요, 그 위에 뭐가 보이냐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보일 거예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최남방에 있는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엘세바까지가 제일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한 8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80km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저기 한 일주쯤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깝잖아요. 이제는 금방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8년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요, 38년 동안 딴 길만 삐삐 돌았단 말이죠.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그 땅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또 마음 상할 일이 생겼다. 무엇이었느냐? 이제 가까이 빨리 올라가면 되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였냐고 하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이 에돔 사람들이 딸고 있는 땅 근방에 있었는데요. 자, 이 에돔 사람의 땅에는 무슨 길이 있냐고 하면, 자,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그 그림이 나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밑으로 쭉 빨간 줄이 돼 있죠. 이건 사막길이에요. 이건 사막길, 엄청나게 먼 길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시면 파랗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무슨 길이냐고 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에요. 이것은 무슨 길이냐? 옛날부터 상인들이 말이죠, 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왕의 대로가 된 거예요. 글로 가면 거기에는 물도 있고요, 글로 가면 거기에는 집도 있고요, 거기에는 매점도 있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망에 차가지고 이제 다 왔다,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족속이었냐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은요, 쌍둥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형이 에서였는데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그 땅의 주인 에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땅을 통과할 때는 절대로 그들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 왜? 너희 형제들이니까. 절대 전쟁하지 말고 가서 협조를 요청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주 정중한 모습을 가지고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좀 그 왕의 대로의 길로 좀 가겠습니다, 이거 가서 부탁하려고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협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말이죠, 화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오늘 에돔 왕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왕의 대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나가 당신들의 우물도 건들지도 않겠다. 우리가 지나가 당신들의 포도밭도 건들지도 않겠다. 당신들의 농작물 절대 건들지도 않겠다. 우리 그냥 똑바로 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가서 아주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죠. 2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땅에 들어오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칼을 들고 내가 너희들 다 멸해버리고 말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에돔 왕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서 이제 가나안 땅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먼 길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이 상했고, 두 번째는 좋은 길을 두고 다시 험한 광야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마음이 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더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음 상하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은요, 우리는요, 첫 번째,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를 다 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진리가 있고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삐딱하게 보면은요, 다 틀려 먹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나도 모르게 다 삐딱하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밥 먹다가도 말이죠, 밥 먹어라 말 한마디인데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은 이렇게 삐딱하게 들린다니까. 야, 밥 처먹으라고? 이런 나라에 어떡하니? 그렇잖아요. 삐딱하게 들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나는 다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막 남 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하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시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 상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없었어요. 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주셨어요. 그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만나, 이거 하찮은 거래요. 이거 필요도 없는 거래요. 내가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마음이 상하니까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더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마음이 상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인데요, 감사한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혹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빨리 캐치하세요. 아, 나는 마음이 상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는지 바라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왜? 마음이 상하면 그때 그 틈을 타가지고요,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휘어잡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상한 것만 있으면 쏙 들어와갖고 말이죠, 여러분들을 샥 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만들어가요. 모든 것을 바르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남 탓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들로 말 없는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 속에 감사를 싹 없애버리고 말더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된다.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예? 오늘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유를 갖자. 조급하시면 마음이 상해요.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갖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잘 참아내셔야 돼요. 못 참으면 또 이것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내셔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짜증내면 안 된다. 이것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오늘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건 저렇건 간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도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대요. 자, 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대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물어제끼게 만드셨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불뱀들은요, 어떤 군락이 있어서 여기에만 불뱀들이 모여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뱀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너희들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제껴라 그래가지고, 그냥 불뱀들이 그냥 와 하고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제꼈을까요?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들과 정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를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광야는 곧 불뱀들과 정갈이 우글우글한 곳이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어느 곳에서 딱 이쪽으로 옮겨 놓으셔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뱀은 이미 광야에 퍼져 있어요.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그 길에 불뱀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불뱀들은 이미 거기 막 우글우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로 쭉 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니네 불뱀들 정신 차려라. 지금 누가 가는지 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너는 여기 꼼짝도 하지 마. 여기 오지도 마. 니 오면 다 죽을 줄 알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불뱀들이 거기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길을 피해주는 거예요. 불뱀들이 딴 데로 다 옮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막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지켜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도 불뱀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불뱀 안 막아줄 거야, 내가 더 이상 안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니 불뱀들이요, 자기들의 위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족족 다 물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물리면 따끔따끔하고 불에 사람이 막 태워지는 것처럼 너무 고통이 심하대요. 그래서 불뱀이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백성 중에 물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려도 안 죽으면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물려도 말이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좀 고통스럽다가 나아지면 아유 괜찮아 하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눈앞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겁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가서 막 회개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가지 의문점이 또 생겨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려면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불뱀 물린 사람들 다 나음받을지어다, 그럼 낫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맨날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의 병균들은 사라져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소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난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백신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성령의 빛과 치료의 빛이 팍 이 땅에 비춰주셔서 코로나가 한 번에 싹 사라질 수 있도록, TV에서 말이죠, 사람 방송국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말이지, 이거 별일이 생겼다고 말이지, 막 방송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산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거기에 분명한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막아주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불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불뱀들이 막 와가지고 막 물어제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뱀이 왜 왔습니까?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남 탓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왔다고요. 그래서 불뱀에 그들이 물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불뱀을 바라보면 산대요.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산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불뱀 물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뱀을 바라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무엇이 기억이 날까요? 내가 원망한 것, 내가 불평한 것, 내가 바라보지 못한 것, 내가 바로 보지 못한 것, 내가 자꾸 딴 사람에게 뭔가 자꾸만 탓한 것, 그다음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를 물은 그 불뱀을 바라보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이 해소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잘못이 무엇인지 보여야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망해지는 생각이 나고, 내가 말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내가 잘못 바라본 것이 생각이 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삐뚤어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물린 자예요. 안 물린 사람은 상관없어요. 물린 자는 장대에 달려있는 불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래, 저 불뱀 말이지, 꼴 좋다, 나를 그렇게 막 물어 제끼더니 너 꼴 좋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불뱀을 바라보면,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불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불뱀을 보면서도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행한 잘못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불뱀을 바라보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뭔가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똑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선악과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영생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거 문제 해결하시려고 아예 굶고 가시는 거예요. 굶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사탄이가 와서 시험한 게 뭐예요? 너 배고프지? 이 돌도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 그래서 먹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배가 고프니까 돌아 카스테라가 되어라, 돌아 케이크 되어라, 돌아 맛있는 치즈케이크. 그럼 치즈케이크 된다니까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 먹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요, 먹는 시험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넘어진 것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뱀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가를 다시 잘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올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다시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말이죠, 불뱀의 독과 같이 하나님의 큰 진노가 딱 부딪혀 오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고 엎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뱀이 몰려와가지고 물려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은요, 비로소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오늘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장대에 달아라, 보면 살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 여러분, 이 놋뱀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사람을 꽉 물어서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독성이 놋뱀에는 없어요. 놋뱀은 뭐가 있느냐? 놋뱀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놋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의 불뱀은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연적인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기적으로서 오늘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아름다운 증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에 달린,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요, 다 그들은 살아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들인다. 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태평양 얼마나 큽니까?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건너가도 끝이 안 나오잖아요. 그 넓은 바다가 왜 바다가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바다는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래요. 폐수도 받아요. 게을물도 다 받아들여요. 또랑물도 다 받아들여요. 정화조물도 다 받아들여요. 그게 바다라고요. 그래서 바다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만들어 놨던 것,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살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살아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바라보면 산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라는데 그 좋은 밭에 씨앗인 씨앗은요,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혀요?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이면 다 길가에 심은 씨앗이 되는 것이고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것이고 자갈밭 떨어진 씨앗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어요? 그것들은요, 땅에 안 받아들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바라보는 거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바라볼 때 살아날 수가 있냐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 약속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해 주셨느냐?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좋은 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셔갖고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의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죄인들을 치료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날 많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습니다. 왜 물렸다고요? 불신앙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 원망해서. 그런데 오늘 그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는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새 생명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밤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고 하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이거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 21장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뱀을 들어가지고 바라보면 살리라. 알고 계시죠? 바라보면 살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주님도 이제는 들릴 것이래.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 예수님, 장대에 다시 달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받아들인 사람, 뭘 받아들여요? 저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저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한 얘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살고 싶으냐? 그러면 눈을 들어 장대를 바라보아라. 불뱀을 보라 그랬어요. 불뱀. 너희들을 물었던,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너희들을 죽여가고 있는 그 불뱀을 다시 바라보라고 오늘 모세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이죠,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라보았더니 그 불뱀이 노뱀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 노뱀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쳐다본즉 살더라,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왜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아니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큰 꺼리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냐고요. 나무에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자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요,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죠.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로마의 사형법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요, 나무에, 십자가에 오늘 주님은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끝까지 오늘 그들은요, 이 구세주를 그들은 불신하는 행동이었다. 원망하는 행동이었고요,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삐뚤어 보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마음 상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얻는지 알아요? 영혼의 질병이 생겨요. 내 영혼의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여러분들 다시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살려주시고 여러분들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장대에 달린 불뱀.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은 노뱀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죄악으로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났던 내 죄지만 내가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나를 구원하시는 노뱀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노뱀으로 그것이 바뀌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살아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었다고요. 미련한 것이었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미련하게 들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을 살린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뭐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불뱀이 보여야 돼요. 불뱀. 여러분을 부르짖긴 불뱀,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불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깨달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 때 나온 이야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기 나뭇가지 보이지? 저거 갖다가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져가지고 슉 줬습니다. 다시 물 떠다가 주어라. 떠다가 주었더니 그게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것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맨날 쓴맛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쓴맛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쓴맛을 보고 사업장의 쓴맛을 보잖아요. 나는 쓴맛을 아직 못 봤다, 그런 분 계셔요? 그럼 감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쓴맛을 한 번씩은 다 보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그 쓴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쓴맛을 단맛으로 만들어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한 나뭇가지를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던져졌더니 내 인생이 행복한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알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살게 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절대 못 살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바라보시면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고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 얻는 귀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한다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면서요,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불뱀을 보셔야 돼요. 불뱀. 그런 보숭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리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